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퍼션 5786 8번째, 제목은 바유실라크, 히브리어로 바유실라크. 번역을 하면 보내며 이런 뜻이 있어요.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2025년 올해 12월 달이죠. 12월이 됐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가자 지구의 블레셋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 그다음에 이란과 벌이는 전쟁, 하여튼 이 중동 지역 이곳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뉴스가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유샬라크는 지금 현재 2025년부터 약 한 4,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4,000년 전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인데, 족장 시대인데 4,000년 전에 그 사건이 4,000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온 인류사의 종말 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의 귀환 과정 속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과 오버랩이 됩니다. 4,000년 전에 야곱이 돌아가던 그 길, 현재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 그림이 큰 오버랩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랍 족속들과의 전쟁과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나,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정말 가까운 이때에 한번 해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3절 이하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내 주 에서라 합니다. 내 주 에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하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계속 형 예서를 내 주께 하면서 극존칭으로 올립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는 이제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래. 이 현재 상황이죠. 이게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고 형 에서와 이렇게 화해하는 이런 장면, 큰 그림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의 4,000년 후에 현재 유대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 아랍 족속들을, 특별히 가자 지구에 있는 이들을 한 2년 가까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면서 막 폭격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야곱을 사랑했고 너희들의 조상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러면서 성경적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형제 간의 사랑, 원수 간의 사랑, 이웃들 간의 사랑,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원하는데,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반하는, 즉 예수를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참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인류의 암적 존재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32장 24절 이하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가지고 건너가질 않으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싸움을 벌입니다. 아주 야복강의 전투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척
컸거든요, 내리.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그 단어는 좀 사기꾼, 준 사기꾼 비슷한 이런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면서 이 야복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아주 극 영화를 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근데 그 이름이 현재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이라 불려져요.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래요.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역대하 9장 23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들의 땅과 자손과 이방인의 축복의 약속 3가지 중에 2가지는 성취가 됐어요. 그는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고, 땅에 대한 문제는 이 솔로몬 시대 때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이거 2000년 만에 알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근거로 가나안 땅을 확장하는 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3년 반의 성경 유효 기간이 남아 있죠. 70일의 중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3년 반이면은 성경적 유효 기간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적화돼 가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걸 제일 먼저 깨달았죠.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 그다음에 혈통적 다윗, 솔로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 개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육신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영의 몸의 이 개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 유대인들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 3년 반이 남아 있지만은 하루속히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요. 휴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영적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영적 그 아주 오묘함과 비밀이거든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해석이 어떤 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알리한 이 백성들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를 영접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전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후자 쪽에다가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통적 유대인들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3년 반 아직 실타래 같이 3년 반, 즉 다니엘의 70일을 공부하다 보면은 마지막 3년 반이 남아 있는데요. 그거까지가 이 혈통적 유대인의 유효 기간이고 동시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저크리스도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후에 야복강에서 성취된 에서와 화해인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거든요.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기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전쟁을 대비한 겁니다. 사실은 전쟁을.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 에서의 완악했던 그런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에서가 달려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요. 형제가 형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면서 원한이 변하여 애증으로 변하고 애증이 변하여 애정으로 변하고 사랑으로 변하고 측은함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이 상남자 에서가 동생 이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하는 장면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원하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즉 원뉴맨 그래, 원뉴맨, 뉴맨 그래. 이걸 원하는데 지금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막 치고받습니다. 그냥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지금 뭐 온 세계가 경악할 정도의 그런 일들,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 우리 이 이방인들의 위치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돼. 에베소 2장 10절 그때 즉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완전히 버린 민족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요.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된 것처럼 화해한 것처럼 화해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미워하는 그 자는 이미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거든요. 자, 현재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자 지구를 폭격한 이런 가운데는 적개심과 미움이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근데 그 공격하기 이전에 지금 그 상황을 미리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아 하면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하는 이후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등에 업고 이 아랍 민족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서로 그 전쟁이죠. 근데 이 아랍 족속들은 2000년 만에 외지에서 들어온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빼앗고 막 내쫓고 하니까 생존권 차원에서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나고 누가 뭐 못나고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처럼 서로 화해하는 이 그림을 원하시는데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 미워하고 싸우다 보면은 둘 다 우리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는 이런 그 마귀의 미혹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좀 이게 전부 다. 자,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20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대로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야복강에서 에서와 상봉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울타리를 짓고 그대로 여기서 눌러 살려는 그런 그런 그 야곱이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짓고 제단도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숫곳에 눌러 살려고 했는데 이 숫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야곱의 유일한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았던 디나가 그 숫곳에 마실보로 즉 마을 구경을 갔다가 그의 그 동네 추장의 아들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즉 강간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큰 수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 결과 이 디나의 오빠 그대로 레이와 시므온 이들이 그 할례를 핑계 삼아서 이 숫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가가지고 칼로 도륙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 12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죠. 전부 다. 자, 창세기 33장 24절 이하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요 숫곳 지역에 엄청난 살육을 벌어졌는데 요 주위에 있는 마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20년 만에 나타난 이 히브리 민족이 와가지고 본토 사람들 이렇게 죽이고 살리니까 연합해서 덤벼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겁을 먹고 그냥 급히 도망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는 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20년 전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뭐 그냥 이 보찜을 싸다시피 해서 그냥 야반 도주로 지금 막 도망가는 그런 거예요. 베델로 가자, 베델로. 예. 그러니까 숫곳에서 안주하려다가 하나님의 그 만나자 하는 약속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숫곳에서 쌓던 제단이 이제는 베델로 가네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래요. 이방 지역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즉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그런 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출애굽을 할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참 해석하기가 참 쉬운 게 같은 사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출애굽기 33장 5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요. 이방 지역 애굽 지역에서 있던 바알과 그들의 신상들을 함께 갖고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란의 외삼촌 라반 지역에 있는 드라빈 같은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죠. 그래요. 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 정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래요. 장신구를 떼어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장신구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속 사람 안에 이방 신상과 함께 탐욕과 더러운 추한 것들이 마귀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마귀적인 요소에 탐욕, 술 취함, 방탕함,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잔뜩 안에 있거든요. 이게. 자, 이런 상태로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휴거거든요. 근데 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영적 처녀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막 외치셔요. 계시록 18장 1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요. 야곱이 베델로 가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들의 거울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이 휴거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 속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란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거든요, 현재요. 그래요. 자, 방랑 이후 돌아온 베델에서 완성된 장자권의 축복. 그래요. 20년 전에 혈혈단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이 야곱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20년 후에 여기 베델에서 제단을 세우고 11조를 드리는 야곱으로 변했어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변하는 이 과정의 역경,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장자권자다운, 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위한 훈련 여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 여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훈련한다. 그래요. 훈련한다. 자, 창세기 3장 15, 2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자, 창세기 36장 1절부터 에서의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그래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잇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복중에서부터 야곱과에서는 충돌이 일었고 장자권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 여파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거의 사기를 맞은 거죠.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형 에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네가 이제 이 계보를 잇는 베코라, 장자의 계보를 네가 이어라. 그러면서 장자가 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장막에서 떠나 스스로 떠나 세일산으로 가는 에서를 볼 수가 있어요. 평화적으로 해결했죠. 장자권의 싸움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 징계는 이제 파유두어인데요. 교육 훈련이라는 얘기. 이 야곱,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야곱을 이렇게 장자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우리 야곱의 일생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 즉 반사기꾼 같은 거짓말 잘하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여정, 이게 훈련 여정이거든요. 이 훈련을 잘 견딘 자들은 영적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즉 마귀의 속임수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야곱의 훈련 과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육간의 훈련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 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 인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야복강을 건너는 이 야곱과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이런 장면을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강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야복강에 이 야복강 조그만 개울 같습니다. 이 조그만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개울 하천인데요. 그 야복강을 건너서 즉 이 베델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야복강을 건너요. 창세기 32장 21절 이하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다음으로 이때로부터 한 500년 후쯤에 한 4,500년 후쯤에 똑같은 사건들이 이제 의미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야복강 바로 밑에 조금 큰 강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을 볼 수가 있죠. 야복강은 조금 작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이 건넜고 그다음에 출애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그래요. 이렇게 건너가는 중이죠. 그래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내려오던 여름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가 굉장히 또 깊더라 그러더라고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들이 건너서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건너는 이 장면, 야복강이 야곱, 이들의 후손인 출애굽 백성들의 200만 명의 요단강 건너가는 이 모습.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요. 바로 영의 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육신적 혈통적 그 겉사람의 나라가 아닌 속사람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겉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 법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동방의 군사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에, 그래. 이제 유프라테스 강은 좀 큰 강이죠. 요단강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들이 이렇게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그런 영육간의 사건들인데요. 자,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들이 말라서 야복강이 말랐고 요단강이 말랐고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의 흐름에 관계가 있어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즉 사탄 마귀죠,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당할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 주로 이루어져요. 육신적으로는 이미 휴거가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여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육신의 두려움을 가지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귀신의 일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즉 아마겟돈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과 동시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함께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즉 말씀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고가 마곡의 그 군사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로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즉 나의 다시 옴,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마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댐들을 많이 건설해 가지고.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이 되는 2만만, 그래요. 숫자로 한 2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지구촌의 모든 가장 큰 전쟁과 함께 동시에 영적인 전쟁, 즉 영의 몸이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이 싸움이, 즉 육신의 싸움의 가치보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 말씀, 이거를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시야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건 오직 말씀을 순종하면서 몸에 배는 토라의 습관, 말씀의 습관, 계명을 순종하는 습관, 이게 몸에 밴 자들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야곱의 환난, 이 야곱의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이방인 출신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영접을 했고, 현재 유대인들은 계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죠. 근데 이 둘이 예수 안에서 연합을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완벽한 그런 모습의 용사가, 즉 에서와 야곱의 회와 화해, 그다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되는 이런 그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마지막 군사들, 영적 군사들이 모여드는데요. 그것을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둘이 함께 이삭 아버지, 그러니까 늙어서 힘을 못 쓰지만은 이 둘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인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사를 드리고
그래요. 이거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한 상태에서만 이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들이 예수를 믿기를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어진 예수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십계명이 마음에 기록됐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순종하는 영적 삶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15년을 이렇게 지금 실습을 해왔는데 지금 완전하진 않아요, 제가.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를 느껴요, 여러분. 영적 파워. 이 영적 파워는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거짓 말씀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지금 누가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한눈에 보여요, 여러분. 거의 목사들 99%가 자신도 모르게끔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 종들인데, 마귀에 속해 있는데 그걸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이서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훈련을 계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순종. 야곱의 이 훈련 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가오는데, 영적으로 마음에 심어진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 속사람, 영의 몸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니.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 같은 이 부분이 서로 화해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이 형을 존중하는 이런 사랑.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그래요. 십계명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 계시록 17장 12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여랑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무릎 꿇었잖아요. 야곱이 진 게 아니잖아요. 형이 에서가 동생을 이게 받아들이는 이거 자체가 진 게 아니잖아요. 꼭 죽여야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형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에서가 동생은 동생대로 그들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빈 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화해하고 부부지간에 화해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이게 모든 게 다 승리하는 거거든요. 즉 가정에서 승리하고 교회에서 승리하고 이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승리하면서 이 승리한 자들이 받는 보상, 휴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